오후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며 영원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고, 이 죄 사함을 위해서 나시는 순간부터 주님은요, 십자가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려고 그분은요, 나는 순간부터 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신 곳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산부인과 아닙니다. 부잣집 안방도 아닙니다. 어딘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짐승들을 키우는 축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녀를 축사에서 출산한 경험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주님은요, 여관방에 잘 수도 없어서 그 여관에 있던 축사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낮고 더 낮아질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그 주님이요, 그 나심을 누구에게 또 알려주셨습니까? 그 당시요, 그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기의 탄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예수님이 오시고 걸어가시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주님은요, 하나의 목표를 잃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내가 사역하는 목적은, 내가 죽고 부활하신 모든 목적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더없이 낮아지기 위해서 그 말구유에서 나신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 당시에 양치는 사람들, 목동들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법정에서 정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목동들은요,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다 보면 양떼가 이쪽 저쪽 섞이다 보니까 양떼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자기 양이 100마리인데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양들이 이래 섞이다 보면 저쪽 양도 내한테 오고 내 양도 넘어가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목동들은 정인으로서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 오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신 곳 그렇고 자라나시는 곳도 평범한 나사렛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모도요, 그냥 평범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공생의 사역이 뭡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착취당하는 여성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희망 잃은 자들에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목적이 그거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천국은 누구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제가
이 한 시간에 짧지만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짧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걸 한 통으로 볼 때 정말로 주님,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길을 정말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주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그 자들에게 주님은 천국이 너희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쉰다는 말은요, 세상의 모든 걱정거심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끌림을 받는 그 양처럼 주님이 쉼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을 주님이 하시다가 주님이 딱 화낸 부분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부를 축적하던 대제사장들, 타락한 종교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요,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말 듣기 힘들 정도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 주님이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자들, 불을 쌓고 세상의 지혜를 노리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요, 가차없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요,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제자를 택하는 목적이 뭡니까? 스승이 했던 일을 그대로 따르도록,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를 선택하기 전날 밤을 팍 세워 기도하고 나셔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3년 6개월 훈련시켰습니다. 스승의 바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완벽하게 전수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사복음서의 주류는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을, 병자들을 만나면서 주님이 이루신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다 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정말 소망 없는 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살아나는 그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런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중에 누가복음 8장 2절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 2,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1절부터 2절, 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인공이 돼서 복음서를 써 나가다가 누가복음 8장에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여인들입니까? 악귀를 쫓아낸 7가지 귀신이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들은요,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던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 여인들도 그때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주로 남자들이 기득권을 가졌던 그 시대에 쓰여진 복음서, 그 안에 주로 남자들 12제자 이야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고난 받으시기 시작할 때부터 이상하게요, 남자 제자들 12제자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여자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할렐루야.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막 이 사투리로 말하면 말씨 다 여자들이 다 마리아밖에 없네. 교회는 성교에도 가도 마리아고 뭘 가도 마리아고 다 마리아인 거예요. 교회에 마리아 빠지면 일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12제자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난의 행군을 들어가실 그때부터는요, 제자들의 이름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마리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리얼하게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벗은 몸에 헛이불 하나 들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그 헛이불 하나 챙기지 못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쭉 빠져나가고 다시 마리아들이 오는데 마지막에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던 이 마리아들이 이제 주님 고난 가운데 도망간 그 자리를 누가 채워나갑니까? 마리아들이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부터요?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에서부터 오늘 십자가에 달리는 이 순간까지 주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비록 많은 성경이 마리아에 대해서 할애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지면을 할애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마리아만 남아서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요, 주님 딸이라 작정하고 헌신도 합니다. 물질로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요, 꾸준히 끝까지 잘 못하더라고요. 꾸준히 끝까지.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7 귀신을 쫓아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 요즘 들은 사람들 보기 힘듭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처음 신학을 시작하게 된 그곳이 기도원이었는데 그곳에는요, 눈만 뜨면 다 그랬습니다. 눈만 뜨면 하늘 보고 욕하고 땅 보고 욕하고 예배드리다가 욕하고 막 이런 애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라 그럴게요. 귀신은 하나 더 가도 힘든데 7 귀신이 들어갔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 인생을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인생 같겠습니까? 그 집안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웃는 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7 귀신이 들어갔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군대 귀신이 다 들어간 거예요. 갖가지 귀신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인생이 앞으로 희망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이 인생에게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삶의 희망을 찾은 그 여인은요, 오직 예수님만 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십자가까지 자기들의 소유로 그 마리아들이 주님을 따라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는요, 화려하게 빛납니다. 어떤 자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 묵묵히 지금까지 섬기는 분들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탱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또 이야기하지만 몇 년 전에 교회 지붕이 날아갈까 싶어가지고 교회 지붕을 챙챙 가만 기억나십니까? 그거를요, 일본에서 태풍 부는 모습을 봤거든요. 보니까 이 공장에 지붕들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공장 지붕이 슬라브를 안 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바람이 계속 불면요, 한꺼번에 지붕이 탁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요, 가장 약한 한 곳이 들들들들 떨다가 그곳에 못이 딱 빠집니다. 그리면 그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확 하고 천장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은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막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병이 떠나가고 막 예언하고 이런 것도 좋지요. 주님이 있다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없어도 48개, 여러분 이 옥상에요, 피스 박은 게 780개입니다. 그거 왜 안 하면요, 견적을 냈는데 그 못들 중에 한두 개만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천장이요, 물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리고 위에 석고가 다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 교회가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한 방울의 물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못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못이 여기 서고 싶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빛나 보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새로 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 여러 마리아들은요,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이 자기 편이 필요할 때 옆에 있었던 분들이 다 마리아들이래도요. 아멘. 마리아 포에버. 그렇잖아요. 귀신 떠나가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고 방언하고 투시하고,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래도요, 영원한 거는요, 믿음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는 것. 오늘 그분들이 마리아래도요, 그 막달라 마리아, 여러 마리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 갈 때 마리아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향품을 사서 이제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풍습이 그렇잖아요. 죽고 나면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께로 향품을 바르러 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가복음을 본문을 택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16장 9절에 우리 첫 절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아멘. 이거는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제자들도 있고 부활을 웃기게 봤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나 부활했다고 주님이 그들에게 보이시면 얼마나 고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대도요. 그렇게 하지 않았대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망, 자신의 계획이 다 사라져도 끝났다 할 그때도 여전히 날 따르겠느냐? 막달라 마리아는요, 제자들이 돌아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목표했던 것들이 좌정성 우정성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 다 떠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모든 사람은요,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자 다 버리고 떠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신앙은 뭐냐? 그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여전히 믿는 겁니다. 내가 희망하던 모든 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님이시면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는 살아있는 것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기에서 밥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완악함과 믿음 없는 것을 책망했다 그랬거든요. 완악하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믿음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면 전부 다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악하다. 내가 3번이나 내 죽고 부활한다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도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목표인 거 말고 다른 이야기하면, 나는 아프니까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해주면 좋고, 나는 가난하니까 부유한 주님만 만나고 싶지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은 차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도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가? 비록 예수님 제자 이야기지만 3년 6개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평생의 믿음에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도 몰랐습니다.
어떤 이론도 잘 몰랐지만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건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주님은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다시 15절에 이럽니다. 16장 15절에 다 함께 합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도 안 듣고 믿음도 없어서 책망받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한테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사명 줄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 나머지는 내가 할게.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한테 정인 삼아 주신 것은요 이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됐든 준비 안 됐든 그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3년 6개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입니까? 20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느니라. 아멘. 뭐 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답니까? 주께서 나가사 두루 전파할 때, 선교하고 전도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뭘 위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할 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구할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말씀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저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겠습니다.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진짜 제자 막달라,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매사에 뭐가 특별하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우리 돈을
아멘. 기도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 당당히 이기게 하시고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죽은 믿음과 사랑과 용서가 예수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